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30여 년간 목회를 했는데 아직도 새벽에 알람이 여러 번 울려야 간신히 일어납니다. 억지로 눈은 떴는데 머리가 안 깨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스포츠 뉴스를 봅니다. 예전에는 류현진의 투구를 보면은 제가 잠이 깹니다. 우리 손흥민이 멋지게 골 넣는 걸 보면 또 잠이 깼는데 요즘 새벽에 오늘도 잠을 깨려고 쇼츠를 몇 개 봤어요. 개그맨 이수근 아시죠? 이수근이 김병만하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수근이 김병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전 작은 거고요, 이 친구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면서 김병만의 이마를 톡톡 치는 거예요. 둘이 티키타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렇게 살면 되는 거다. 하나님, 저보고 개그맨 하라고요? 그게 되겠어요? 그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웃기면서 사는 거야. 네, 하나님, 그렇군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오늘 도입이 톨스토이의 부활이었는데 그래서 도입이 바뀌었습니다. 어쩌죠? 저는 이수근처럼 웃기지도 못하고 작지도 않고 또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안 웃는 사람들은 센스가 없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웃으면 복이 와요. 개그맨들처럼 삽시다. 개그우먼들처럼 삽시다. TV나 유튜브에서 개그맨들이 어떻게 웃기는지 아세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나사를 빼야 됩니다. 모든 개그맨들은 바보같이 나와요. 구봉서, 배삼룡, 이주일, 심영래, 이수근, 유재석, 강호동, 이상준, 장도연 하나같이 바보들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나사가 여러 개 빠진 사람들 좋아했는데 요즘은 하나만 빠졌거나 아니면 살짝 풀린 사람, 그러면서도 위트 있고 재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이 목사야, 너도 나사 하나 빼고 인생 살면 어떻겠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인상 쓰며 살아갑니다. 너무 무게 잡고 살아갑니다. 궁금한 분은 옆에 분 쳐다보시면 지금 딱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긴장하십니까? 여기서는 나사 하나쯤 빼든지 풀든지 하셔도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서 넥타이 너무 꽉 조이고 직장 출근하듯이 전투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부인 권사님들, 남편들 넥타이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좀 풀어도 되고 좀 단추 좀 한 2개 좀 풀어도 괜찮습니다. 설교 시간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적당히 졸거나 좀 주무셔도 돼요. 예전에는 졸면은요, 예전에는 교인들 모든 행동이 눈에 다 들어와서
사실 솔직히 좀 거슬렸어요. 요즘은 조금 그러려니 하려고 합니다. 지난밤에 얼마나 피곤했으면 또 일하시고 졸리시죠, 그죠? 주무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예. 예전엔 제 설교 더 길었어요. 언제 짧아진지 아세요?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요.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 한 젊은 남자 권사님이 설교 끝날 때쯤에 성경책 딱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날은 막 화가 났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 원고를 좀 줄였습니다. 한 장 줄였어요. 얼마나 길면 그럴까. 두 번째로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서 맨날 제가 여기서 설교만 하다가 앉아서 들으니까요 겁나게 졸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설교 시간이 줄었어요. 제 설교가 길다고 느껴지시면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 한 분 두시면 됩니다. 그럼 짧아져요. 긴장 푸시고.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했어요. 성도님에게요. 근데 성도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대뜸 그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헐, 뭐 이렇게 놀래요? 내가 그렇게 뭐 무서운 목사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화 오면 반갑던데, 예, 권사님, 어쩐 일이시오? 말씀하세요. 제가 전화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나사 하나 빼든지 풀든지 하고 사세요. 한 번만 더 옆에 사람 손 좀 잡아주세요. 아직도 인상 쓰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시절같이 삽시다. 두 번째요, 이 개그맨들은 보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고요. 개그맨, 개그우먼들은 관객들을 위해서 자신의 약점까지도 희생하더라고요. 유재석, 메뚜기처럼 촐싹댄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빨 드러내놓고 웃고 있습니다. 강호동, 돼지라고 놀리니까 더 많이 먹습니다. 예전에 농구선수 서장훈은 좀 까칠했거든요. 덩치 큰 인상파였어요. 근데 요즘 서장훈은 훈훈한 돌싱이 되어서 요만한 이수근이 맨날 철싹거리면서 놀립니다. 그것도 매번 방송할 때마다 그 사람 가장 큰 상처인 이혼을 건드려요. 사람들이 다 놀려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상준은 못생긴 자기 얼굴이 치명적인 약점일 텐데 잘 살려서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자신들의 약점과 비극까지 희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카타르시스를 주더라고요. 바보들의 향연입니다. 근데 진짜 바보들은 아닌 거 아시죠? 개그맨들이요, IQ가 엄청나게 높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보통 머리와 센스로는 저 정도 순발력, 위트가 나올 수 있을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다시 보니 그분들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웃음을 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은요, 절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깎아서
타인을 기쁘게 합니다. 방송에서 상대가 아무리 도발을 해도, 치명적인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져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왜요? 프로니까. 성도도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때는,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일 때는, 땅의 사람일 때는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만만한 게 아니라 내가 만만해야 합니다. 성도들도요, 프로는 다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예수님 때문에 동네에서 참고 절제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절대로 분노를 폭발하거나 혹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준, 장도연. 자, 어른들은 배삼룡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생각만 해도 웃깁니다. 그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소위가 필리핀의 루방섬에 정보 장교로 파견 나갔습니다. 1944년 겨울 필리핀 마닐라 근처 작은 루방섬에 파견됐는데 250명의 부하들을, 군인들을 데리고 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그 땅의 물자를 파괴하고 정찰하라. 그 다음에 특별한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항복하거나 자살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특별 지령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 패망합니다. 미군들이 전단지를 뿌립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일본 군인들에게 전쟁이 끝났으니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그 전단지를 보고 그의 부하들 20여 명은 투항해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와 2명의 군인은 일본의 전단지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기억 속에 있는 자기가 받은 명령을 따라서 자기 옆에 시마다 오장과 고즈카 일병과 함께 유격전을 계속합니다. 다음에 1946년 봄, 이 오노다 일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투항한 그의 부하들이 필리핀에 와서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합니다. 오노다, 이제 전쟁 끝났으니 숲에서 나오시오. 우리 같이 고향에 갑시다. 오노다는 그들의 외침을 분명히 들었고 목소리도 확인했지만 아마도 이것은 간사한 미군들이 자기들의 항복을 받아들이려고 만든 계략이 분명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동네 내려가서 부락을 습격해서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필리핀 정부에 다급한 연락을 받은 일본 정부는 오노다의 형제를 루방섬으로 급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노다는 이것도 미군들이 자기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족까지 동원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내려와서 원주민들을 공격했고 두 옆에 있던 군인들이 죽고 나서 혼자서 나중에는 유격전을 수행합니다.
1960년대하고 70년대는 필리핀 정부에서 현상 수배범으로 겁니다. 근데도 안 나오고 안 잡혔대요. 전쟁 끝나고 30년째 1974년 겨울에 스즈키 노리오라고 하는 일본의 한 탐험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노다가 살아있으면 한번 만나보자 하고서 이곳에 와서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만났대요. 침착하게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제서야 오노다가 일본이 패전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조건을 내걸습니다. 뭐냐면 내 직속 상관이 와서 항복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나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곳저곳 수소문해가지고 전직 직속 상관 중에 한 명인 다니구치 오시미가 수소문되었고, 그가 와서 투항 명령서를 주니까 그제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날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앞에서 투항 의식을 하고 일본으로 귀국했대요. 그가 귀국할 당시 일본군 복장 그대로 갖추고 있었고 사격이 가능한 상태로 소총이 정비되어 있었고 500여 발의 탄환과 5개 수류탄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의 칼은 여전히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서 장비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대요. 22살에 고국을 떠났던 청년이 52살이 되어서 일본에 돌아왔고 일본 국민들로부터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도쿄 한 병원에서 91세 일기로 사망합니다. 일본은 그를 영웅이라고 높였지만 그는 30년의 세월을 밀림 속에서 허비합니다. 영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자유함 얻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안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믿어. 부활이 어디 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나는 절대 못 믿어. 그리고 그냥 밀림 속에서 들어가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사악한 사단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단이 어둠과 죄악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겁니다. 너무 커서 누구 폰인지 안 들리죠? 한번 옆에서 좀 이렇게 봐주세요. 좀 젊은 분들이요. 그냥 끄면 또 와요. 나가서 저 예배 중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끔 설교가 길 때는 이렇게 휴식 시간도 필요합니다. 조금 쉬셨어요?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면 누구 좀 화장실 좀 다녀오시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약한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진리를 잃고 떠나갑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능한 제자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대로 보면 남자들은 다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강한 것 같았던 남자들,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소문났던 제자들,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연약한 여자분들 몇 명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관에 넣어서 우리는 땅속에 깊이 묻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중동 쪽, 이쪽 이스라엘은 땅이 묻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굴 속에 시신을 보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부패해서 좀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부패한 시신에다가 며칠 지나면 약품을 자꾸 발라줘서 좀 냄새가 덜 나도록 합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약품을 발라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긴 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봐요?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장사한 그 동굴의 문을 커다란 바위로, 군인들이 큰 바위를 밀어가지고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사람들이 와서 무덤 문을 열까봐 로마 군인들이 그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도 문제고,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인들은 위대한 게요, 답이 없는데, 가도 군인들이 지키고 가도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데 답이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자분들은 갑니다. 힘 있는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자분들이 충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친 줄 알았던 무덤 앞에 그 큰 바위가 굴려져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천사를 보내서 가로막고 있는 무덤을 옆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어떻게 해요? 기절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들을 봤나 보네요. 새벽엔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헷갈렸는데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지키던 군인들이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기절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멘붕이 됐는지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지키던 군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있고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3절에 천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지키던 군인들이 볼 때는 두려움과 공포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갔던 여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벌려주셨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었고 절망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시고 돌을 옮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는, 나는 종종 실망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살피시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간섭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군인들을 감당할 수 없고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무덤문을 열 수 없지만 내가 도우리라.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내 길을 가로막고 있던, 나를 대적하던 대적에게로 옮겨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를 대적에게로 옮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항상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해하기 힘든 큰 기쁨이, 큰 감격이 밀려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로운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분이 고백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요즘 자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일이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이 슬슬 풀려나갑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해드릴게요. 오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티스 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죠. 네, 엘리베이터 회사. 오티스라고 하는 분이 엘리베이터 회사를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사람들이 자꾸 투덜거리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늦어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늦은 엘리베이터 어떻게 탑니까? 고민하다가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느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대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하나 달아놨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예요? 거울을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울을 쳐다보니까 정신없이 거울 쳐다보다가 10층 다 왔는데도 안 내리고 계속해서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거울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시선을 잘 두면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름지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큰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 시선을 둡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내 앞에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올 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새로운 응답을,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따라, 영광을 따라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